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들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포도나무는 특별히 재배하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음료로 사용할 만큼 두루두루 널리 쓰여졌습니다. 반면에 무화과나무는 1년에 3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와 다르게 무화과나무는 재배되고 관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있는 나무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화과나무의 하나의 특징은 심겨진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에서는 잘 자랐는데 옮겨 심으면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열매를 잘 맺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조건의 환경에 조금 까다로운 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포도원 밭 주인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에,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가에 흔한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의 눈에 어느 날 띄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기 좋았던지 아니면 포도원 주인 이 사람이 무척 무화과 열매를 좋아했던지 어느 한날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흔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자신의 포도밭 한 곳에 아마도 가장자리 정도에 심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랬겠죠. 어느 나무처럼 잘 자라고 또 열매도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심지 않았겠습니까? 심어놓고 하나에 두해 3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역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밭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1년, 2년, 3년씩 지켜보았는데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어지자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포도원 땅만
엉망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원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포도원 밭의 주인은 한 해 두 해 3년째 되어서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자 찍어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포도원 밭 주인이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아니라는 것을 포도원 지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보면 무화과 나무처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옮겨 심고 난 뒤에 포도밭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포도밭 주인이기에 포도나무에 대한 애정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포도나무만큼, 아니면 어쩌면 포도나무 이상으로 무화과 나무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나무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시냇가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샤탈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옮겨 심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누가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흔하디 흔한 한 그루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어서 어쩌면 유일하고 특별하고 귀한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택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옮겨 심은 나무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하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에 특별하게 무엇인가 생산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면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랄 줄 알았습니다.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열매 맺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열매 맺기를 원했을 겁니다. 올해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역사가 나타나겠지, 열매가 맺히겠지,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비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한 마음이 이러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다고 가정해 놓고 봤을 때 3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열매가 맺을 때도 되었는데 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구원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니, 열매 맺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포도원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부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포도원 지기가 자신이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포도원 주인에게 먼저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의 뜻이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세 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포도원 주인 그리고 포도원 지기 역시 옮겨 심은 것만으로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겠습니다.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포도나무를 관리해 왔던 것처럼 포도나무 관리 이상으로, 아니면 그와 똑같이 무화과 나무를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담아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포도원 지기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꿈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키우시고
헌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주인의 마음과 같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낮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 토기장이가 있었습니다. 정성껏 마음에 드는 토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만들던 토기가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릇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흙으로 그릇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음에도 토기장이는 만들다가 찌그러진 그릇을 다시 개어서 그릇을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충분히 포기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충분히 찍어버릴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다시 걸음을 주겠다, 다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성경 여기에서 저기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성경도 그리고 주일날 낮에 보았던 본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연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옮겨 심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밖에 없었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또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또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결론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열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열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일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일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 그것을 두고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의 열매에서 그칠까 싶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 터득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이 되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열매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작 그 열매가 있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열매가 왜 없느냐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만 있고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놓고 보아야만이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지식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막히지 않고 술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체험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여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체험해야 합니까? 경험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주일 낮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원 지기는 옮겨진 무화과나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나무 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포도원 지기는 열매 맺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그 열매 맺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역시 세 번역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포도원 지기가 잘 가꾸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밭 안으로 옮겨 심겨진 무화과 나무된 우리는 이제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주시고 가꾸심으로 분명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